Gospodin s vama. I s duhom tvojim.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Luki. Slava tebi, Gospodine. U ono vrijeme usta Isus iz sinagoge i uđe u kuću Šimunovu. I Šimunovu je punicu mučila velika ognjica i zamole ga za nju. On se nadvi nad nju, zaprijeti ognjici i ona je pusti. I odmah ustade i posluživaše im. O zalazu sunca svi koji su imali bolesnike od raznih bolesti dovedeše ih k njemu. A on bi na svakoga od njih stavljao ruke i ozdravljao ih. A iz mnogih su izlazili zlodusi vičući: ti si sin Božji. On im se prijetio i nije im dao govoriti jer su znali da je on Krist. Kada osvanu dan, iziđe i pođe na samotno mjesto i mnoštvo ga tražilo. Dođoše k njemu i zadržavahu ga da ne ode od njih. A on im reče: i drugim gradovima treba da navijestim evanđelje o kraljevstvu Božjem. I zato sam poslan. I naučavaše po sinagogama judejskim. Riječ Gospodnja. Slava tebi, Kriste. Braćo i sestre, dragi vjernici,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오늘 저녁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evanđelju čujemo kako Isus liječi. 치유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십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치유를 받았습니다. 환자들을 데리고 왔죠. 현대 우리는 2020년을 살고 있지만 지금도 우리는 이러한 열병을 많은 사람들이 앓고 있습니다. 이 열병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병들어 있습니다. 현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정말 예수님께서 이 현대를 치유해야 할 큰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 우리는 예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즉 예수님, 이 세상에 와주십시오. 오셔서 당신의 손으로 한 명 한 명을 치유해 주십시오라고 정말 우리는 청해야 합니다. 또 제가 잘 알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우리 사제들에게 그런 권한을 주셨습니다. 베드로를 통해서 묶인 것은 그대로 묶여 있을 것이고 그들이 푸는 것은 풀어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제들에게 하는 질문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떤 식으로 그 주님의 손을 펼쳐들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어떤 식으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기쁜 복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일까요? 죽기 전에 나의 세대는 성공하지 못했다. 왜 성공하지 못했다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이 세상을 좀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제들 말입니다. 지금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제들도 이러한 임무가 있는데 죽기 전에 우리도 이러한 똑같은 질문을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정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쁜 소식을 전했는지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교회 말입니다. 교회는 정말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했습니까? 우리 각자는 그리스도교 신자로서 정말 이 삶의 의지와 사랑에 열려 있었나요? 성모님께서는 메시지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조심하라고 하셨습니다. 사탄이 영혼들을 추수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영혼들을 끌어들이고 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에 살고 계시는지는 모르지만 우리들보다 성모님은 훨씬 더 잘 보고 계십니다. 사탄이 영혼을 추수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실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은 우울감에 빠져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갇혀 있습니다. 결혼 생활에 위협받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안전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세상 곳곳에서 사람들은 두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떤 누구도 우리를 도와줄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들을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와주십사 청해야 합니다. 우리 사람들은 서로가 서로를 해방시킬 수 없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바디아 섬에 갔는데 그곳에는 요조 신부님이 거주하고 계십니다. 신부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지금도
계속 기억에 남는데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빵을 만들고 싶어 할 것이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빵을 먹으려고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중에 누군가 빵을 만드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본당 신자 여러분들 중에 과연 집에서 오늘 빵을 만드신 분이 누가 있습니까? 드물게 빵을 만듭니다. 우리들은 빵집에 가서 빵을 삽니다. 따끈따끈하게 방금 오븐에서 나온 그 빵을 사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빵을 만드는 사람은 빵을 만들면서 오랫동안 땀을 흘렸기 때문에 빨리 그 자리를 떠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누군가 빵을 만드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요즘 집에서 아무도 빵을 만들려고 하지 않습니다. 누가 빵을 만드나요? 어머니가 빵을 만듭니다. 엄마가 없다면 할머니가 만들고 아버지가 만듭니다. 누군가는 빵을 만들어야 합니다. 가족 중에 누군가는 빵을 만들어야 하는데 그 빵을 만들어야만 많은 사람들이 그 빵을 먹습니다. 아이들과 남편과 다른 사람들이 빵을 먹을 수 있습니다. 영적인 차원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배고파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느님의 배고파합니다. 과연 누가 이러한 빵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먹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빵을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은 더 적어지고 있습니다.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우리 사제들이 빵을 만들도록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사제들이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나누어 줘야 합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지금은 더욱 사제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는 힘이 필요합니다. 현대 교회는 강해져야 합니다. 그럴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힘든 시기를 살고 있는 게 바로 지금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은요, 이 밑빠진 독과 같은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정말 무서운 시대입니다. 교회의 말입니다. 그래서 어둠이 교회 위로 일어났습니다. 모든 세상 위에 일어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모님께서는 악이 영혼들을 추수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성모님이 사용하는 이 표현을 잘 보십시오. 수확하다라는 뜻. 그것은 정말 수확하는 것입니다.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대단히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성모님께서 꽃을 꺾듯이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꽃을 수확하듯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누군가가 이 별을 수확하는 모습을 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밀을 낫으로 자릅니다. 처음에는 도시를 추수합니다. 한 국가를 추수합니다. 사회를 추수해버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모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이 삶 안에 살 수 있도록 허락해드려야 합니다. 우리들 가운데 살 수 있도록 해드려야 합니다. 우리 사제들이 이렇게 말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사제들은 많은 경우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많은 경우 우리들의 목소리를 내려고 살았습니다. 우리들의 그 자리만을 차지하려고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늘 앞자리에 앉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 사제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나누라는 것입니다. 전하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두려움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아에 시달리고 있는지 저는 두렵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치유하시는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젊은이들, 많은 사람들, 환자들을 그분께 이끌고 갔습니다. 밤낮으로 사람들이 사제관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들을 찾고 있습니다. 20살, 30살, 40살 그들이 찾아와서 도와달라고 합니다. 그들은 길을 잃고 혼란스러워합니다. 저는 가끔 혼란스럽습니다. 도대체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줘야 할까 말입니다. 악은요, 이 사제들까지도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 악은 사제들에게도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제들은 힘이 필요합니다. 사제들, 우리들까지 공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이야말로 하늘과 땅의 마지막 가교입니다. 교회야말로 그리스도의 진리를 지키는 피난처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 안에 숨어 계십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당신의 책에서 인용하고 있는 말씀인데 어떤 독일 사람입니다. 독일 사람이 바티칸을 찾아갑니다. 그는 무신론자였습니다. 왜냐하면 레오네 13세께서 교회사에서 최초로 바티칸의 비밀 문서고를
공개하셨습니다. 대중에게 공개하신 것이죠. 그것은 바로 이웃 사람들에게 내가 우리 집 대문을 활짝 열어놨으니까 언제든지 들어오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문 안으로 들어와서 가지고 싶은 것은 다 가져가세요 라는 뜻과 같습니다. 서랍도 열고 문도 열고 다 여러분들 거니까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사용하세요 라는 뜻과 같습니다. 그 목자는 바티칸을 찾아갑니다. 그는 비밀 문서고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비밀 문서고입니다. 그는 모실론자였습니다. 그가 그곳에 갔었던 이유는 교회를 반대한 논문을 쓰기 위해서 여러 참고문헌을 찾고 있었습니다. 정말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가장 훌륭한 교회를 반대한 책을 쓸 수 있는 자료들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종교 재판에 관한 것들, 십자군에 관한 것들, 십자군에 관한 스캔들 등등 굉장히 많은 자료들이 있었습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는 모든 일을 끝낸 뒤에 그리스도교 신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무신론자로 바티칸에 들어갔지만 그는 이제 그리스도교 신자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신자가 되었느냐고 사람들이 묻자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는 역사가였습니다. 거기에서 역사가였습니다. 어떤 누구도 그렇기 때문에 저를 속일 수가 없습니다. 저는 교회 안에서 본 게 있습니다. 교회를 부정적으로 보았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나약함이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런 자료들을 찾으면서 느낀 것은 교회는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하느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모든 여러 가지 교회에 관한 많은 것들을 들었지만 하느님께서 교회를 원하셨다는 사실을 저는 느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하느님께서 교회가 창설되길 바라셨고 당신께서 창설하셨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느님께서 그 교회 안에 사십니다. 우리들은 이 교회를 폐쇄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 팬데믹 기간 동안 우리는 교회를 폐쇄할 이유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사람이 병들었을 때 약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약사인 여러분들이 약국을 닫은 것과 같습니다. 교회를 닫을 필요가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 사제로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정말 그곳에 우리가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큰 과오를 저지르고 실수를 한 것입니다. 교회의 문을 닫아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5명만 들어올 수 있다라고 제안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사제들의 잘못이고 실수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앞에서 무릎을 꿇고 저의 잘못입니다. 저의 잘못입니다. 라고 가슴을 쳐야 합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은 죽어갔습니다. 항상 죽어갔고 항상 죽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일어난 일 그리스도 없이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도록 막은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죽어갔습니다. 그리스도가 부재한 상태로 우리들은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가장 심각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을 즉 그리스도가 사람들 안으로 통과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 가장 심각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제인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대부분의 사제들에게 만약 이런 일들이 다시 일어난다면 지금 많은 국가들이 또 준비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그렇다면 첫 번에 교회를 닫은 것처럼 그런 식으로 행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더 슬기롭게 더 지혜롭게 행동해야 합니다. 사기를 당하지 말아야 합니다. 속임수에 말려들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교회도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신앙에 대한 확실함과 성령에 관한 신뢰가 없다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성교황 요한 바로 2세께서는 그리스도 앞에 절대로 문을 닫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그 힘을 절대로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하느님이십니다. 그분은 단순한 인간이 아닙니다. 그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앞에서 모든 창조물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나는 의사다라고 했습니다. 의사로서 나는 그를 컨트롤하고 진단을 하는 의사가 아니라 즉각적으로 너를 치유할 의사다라고 했습니다. 와서 의사의 컨트롤을 받아라, 진단을 받아라가 아니라 네가 나를 찾아오면 나는 즉각적으로 약을 주고 너를 즉각적으로 치유할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느님의 그 힘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느님께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한 사람의 스토리로 이 강론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 사람은 한 번도 미사에 간 적이 없습니다. 그는 어떤 공장에서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많은 노동을 하고 저임금을 받는 노동자로서 시간이 없었습니다. 이것이 불의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침 저녁 식사 시간만 되면 어떤 사람이 항상 그는 하느님을 믿는 사람이었는데 주님에 관해서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그리고 이 노동자에게 하느님은 강하시다. 하느님이 너를 사랑하신다.
하느님이 너를 잘 알고 있다. 가끔씩 시간이 나면 미사에 참여해봐. 그러면 하느님께서 너에게 놀라운 것을 주실 거야. 라고 하니까 이 저임금 노동자는 시간이 되면 기회가 된다면 한번 성당에 가볼게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오후 그는 산책을 하다가 교회 안으로 들어갑니다. 처음으로 교회 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거기서 가장 먼저 본 것은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십자가의 길, 각 처마다 써있는 그 글을 읽어봅니다. 예수님께서 사형 선고를 받으셨고 십자가 밑에 넘어지셨고 등등의 기도문을 읽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의 중간쯤 가게 됩니다. 거기쯤 가다가 울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그 일이 자신의 삶 안에서 일어나는 똑같은 일이라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불의를 당하셨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성당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혼자 중얼댑니다. 나는 절대로 성당 안에 들어가지 않을 거야. 자, 이 스토리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그는 십자가 마지막 척까지 가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의 마지막 전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모습까지 그는 가지 못했습니다. 가지 않았습니다. 자, 우리가 성당 안에서 느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어떤 형제와 이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느님을 모시고 있는 행복한 사람들이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을 알지 못하는 폐쇄적인 사람들 말입니다. 저는 그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지옥에서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매일 미사를 봉헌하고 매일 로사리 기도를 봉헌하는 사제이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악이 저를 계속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 이틀 동안 저는 정말 아주 짓밟힌 것 같았습니다. 거기서 나올 수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느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미사도 모르고 로사리 기도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은 도대체 이런 어려움 속에서 어떻게 이겨나갈까? 자신들에게 악을 행하고 그 악의 공격 앞에서 그들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모님은 우리들에게 서로를 도와주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빵을 만들어야 합니다. 누군가는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성모님께서는 40년 동안 우리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들은 들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들은 지 한 15일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마스크를 쓰는데 아주 능동적입니다. 즉시 마스크를 쓰고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이 우리들을 장악해버렸습니다. 모든 국가의 법과 모든 크고 작은 여러 법 속에 들어갔습니다. 두려움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 15일 정도밖에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즉시 마스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성모님의 40년 동안의 가르침이 우리들의 귀에도 울리지도 않습니다. 우리들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은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메주골에 오지 못하도록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그렇습니다. 이곳 메주골에 오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곳에 하느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곳곳은 가도록 허락하지만 이곳은 오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러한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5살, 6살 된 아이들이 엄마에게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자꾸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아이가 유치원에서 돌아갑니다. 그런데 어머니와 함께 가지 못합니다. 물론 이 아이는 생존할 수 있지만 고통당합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하느님과의 만남이 필요합니다. 성체가 성체는 살아계신 그분이 필요하고 성모님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늘 강론을 성모님께 드리는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모님, 우리 어머니, 절대로 저희들을 포기하지 말아 주십시오. 40년은 오랜 기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40년이 그 악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 악이 우리들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그들을 이끌었습니다. 하느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들을 공격하는 이 악은 모세의 그것보다 훨씬 더 강하게 보입니다. 현대 우리들, 성모님께서 우리들을 당신께로 우리들을 이끌어 가신다면 훨씬 더 많은 것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0년 뒤에 어떤 표징이 있을 것이라고 말하지 맙시다. 40년 뒤에 이 스토리가 다 끝날 것이냐? 아닙니다. 이 스토리는 연장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40년 뒤에 이 발현의 역사를 멈추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과연 누가 이 백성을 이끌어갈 것입니까? 40년 뒤에 말입니다. 메주고리에 불이 꺼진다면
이 메주거리의 역사가 끝난 것이라면, 40년대에 끝나버린다면 암흑이 이 세상을 뒤엎어버릴 것입니다. 덮어버릴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메주거리에는 이 세상이 허파라고 했습니다. 이곳에서 숨을 쉴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교회가 영적으로 숨을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확신하고 있는 것은 성모님은 입을 다물고 계시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들의 이 탄성, 이 신음소리 앞에서 입을 다물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누구는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이 40년 또 다른 40년으로 연장시킬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과 같은 시간의 개념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모님께서 40년을 더 남아있게 해주십시오라고 한다면 그분께서 이것을 안 된다고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정말 성모님 우리는 당신이 필요합니다라고 우리가 탄원을 한다면 그것을 들어주지 않을 하나님이시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들의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안 계신다면 우리들은 길을 잃게 될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정말 주님께서 필요하십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는 성모님을 필요로 하는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 권리가 있고 그분을 찾을 권리가 있습니다. 어떤 시대가 오든 절대로 누군가 그리스도를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합시다. 우리 사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pa makar bili i mi svećenici. Amen.